혹시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인간은 감정과는 한시도 떼어지지 않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365일 24시간 내내 하나의 감정을 느끼지 않는 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웃거나 울고 또는 기뻐하거나 슬퍼하고 그리고 환호하거나 좌절합니다. 심지어 불멍하는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을 때에도 뭔가 꼭 집어서 설명할 수는 없지만 뭔가 모를 평안함 또는 안정감 같은 것들을 느끼기도 합니다. 이렇듯 인간은 감정과 동떨어져 존재할 수 없는 존재인데 이러한 감정 중에 달갑지 않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된 것들처럼 슬픔과 실망스러움이 있으며 아픔과 허망함도 있습니다. 늘 기뻐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인간으로서 별안간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러한 감정들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았던 시험의 결과나 업무의 부진 또는 예상치 못한 아픔들로 인해서 슬퍼하고 실망하지만 정도에는 차이는 있겠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다음을 기약하며 또다시 힘을 내면서 그 아픈 시간들을 이겨냅니다. 하지만 모든 감정이 나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 수용해야 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거나 염려스러운 상태를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대상은 바로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닥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아직 경험하지 못했기에 그것이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줄지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울러 미래의 일이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우리는 염려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도 느끼기 싫은 그 두려움이 나의 삶에 영향을 끼칠 범위나 정도를 줄이기 위해 바로 미래의 일들을 나 스스로 통제하고자 노력합니다. 예측하기 힘든 미래를 예측 가능한 수준으로, 그래서 나에게 피해나 불행을 끼치지 않을 수 있도록 대비합니다. 정기적인 수입이 사라지는 불안정한 노후를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같은 맥락의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어떠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일은 완벽하게 통제 가능한 것이 될 수 없기에 두려움은 항상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 역시 이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구절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만큼 믿음의 사람들 역시 두려워하는 일들이 적잖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첫 번째 대상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입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성경에서 알 수 있는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쌓여있던 시기는 어제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롯을 구해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승리를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임을 고백한 후였습니다. 그래서 이상합니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방패가 된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보면 전쟁 후에 예상되는 그돌라오멜과 그의 연합군의 복수가 두려운 아브라함에게 그들로부터 친히 지켜주실 거라는 확증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아브라함의 대답을 보면 그 두려움의 원인은 다른 데 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의 지극히 큰 상급을 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분명 감사히 여기고 영광스럽게 여겨야 하는데 그러는 대신에 그는 상속자가 없음을 불만 섞인 어투로 하나님께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지금의 상황에서 상속자가 없다는 사실이 불만스러운 현실이 되고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미래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온 것일까요? 왜냐하면 자신의 상속자로 여기고 있었던 롯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5장은 아브라함이 그의 집에서 길린 사람들과 함께 그돌라오멜을 위시한 네 나라 연합군을 무찌르고 롯을 구해낸 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롯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아브라함과 같이 있어야 마땅할 롯은 그와 함께 있지 않습니다. 후에 이어지는 19장에서 그가 소돔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점을 미루어 보면 전쟁 후 롯은 소돔으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소돔에서 지내다 포로가 되고 고생하던 롯은 이제는 아브라함과 함께 지낼 법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아브라함과의 이별을 택합니다. 목자들 간의 다툼으로 갈라서야 했던 롯과의 처음의 이별에선 아브라함은 분명 다시금 롯을 만날 것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롯이 떠난 직후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보내면서도 그가 돌아올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약속을 굳게 믿었을 뿐더러 동시에 자신을 이을 사람은 바로 롯밖에 없다는 것 또한 굳게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롯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구하러 지체 없이 전쟁터로 달려나갔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내 조카 롯과 함께 남은 여생을 지내며 그가 자신의 상속자가 되어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정전길에 나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롯이 여전히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는 것들을 보면서 결국엔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을 마지못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롯이 자신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혼란이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으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금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이 롯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이런 롯의 부재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수 있다는 염려, 즉 자신의 가문이 곧 끝이 날 것이라는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롯은 하나님과의 약속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날 때 그 가운데 롯이 있었습니다. 롯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란이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아들 아브람과 며느리 사레 그리고 손자 롯을 데리고 갑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데라의 대를 이을 이는 아브라함이요, 무자한 아브라함의 대를 이을 사람은 바로 롯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당연한 족보의 흐름으로 받아들였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아버지 데라가 그랬던 것처럼 롯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롯이 자신의 상속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의 머릿속에는 자연스럽게 자신과 자신을 이을 롯을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롯이 더 이상 자신 옆에 없는 것입니다. 확실하게 믿었던 수가 뒤틀린 것입니다. 보장될 것 같았던 미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아니, 더 이상 자신의 미래는 없어진 것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이어갈 롯이 없으니 그분의 약속에 대한 믿음도 흔들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는 하나님께 따지듯 반응한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흔들리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변함없는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를 향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혼란스러워하는 아들에게 자상한 모습으로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타이르는 아버지처럼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찾아가십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앞서 하셨던 두 번의 말씀, 즉 하란을 떠날 때와 롯과 다른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들과는 달리 롯이라는 주춧돌 없이 흔들리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직접 준비해 두신 주춧돌을 박아주십니다. 당연한 상속자로 여겨졌던 롯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상속자도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몸에서 비롯되는, 즉 자신의 친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친히 이끌어 밤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며 그 마음에 다시금 약속의 그림을 그려주십니다.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흔들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두려워하는 아들을 한 손으로는 그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하늘을 가리키면서 다가올 너의 미래는 이와 같을 거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모습 말입니다. 믿음 없다 다그치지 아니하고 친절하게, 자세하게, 그리고 자상하게 격려하고 북돋아 주는 아버지의 사랑에 믿음으로 답하는 아들의 모습은 그 또한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분명 흔들렸을 것입니다. 믿음의 한 축을 지탱하고 있던 롯이 빠진 상태라 흔들리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 말씀하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말씀을 쫓아 하란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실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일말의 악이 없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더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부터 함께했던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데라가 롯을 데리고 온 이유를 아브라함도 잘 알고 있었고 롯이 그 대를 이어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자신과 롯을 통해서 이루시겠구나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그건 순전히 아브라함 혼자만의 생각이었고 착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브라함이 혼자 스스로 뭔가를 덧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잘못했다 꾸짖지 아니하셨습니다. 믿음 없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반복해서 약속의 말씀을 더해 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더 구체적인 길과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비록 믿음의 길을 감에 있어서 자신의 생각을 더하긴 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는 정직하고 단순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습니다. 비록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제한된 지식으로 본의 아니게 하나님과는 완전히 일치하지 않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은 순수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완전했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심으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의롭다 여기셨습니다. 그 정결하고 단순한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을 디디고 사는 이 세상의 어느 누가 어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그 높은 생각과 깊은 계획을 모두 알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한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의 무지에서 오는 실수나 잘못들을 크게
문제시 삼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알 수 있는 수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설명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에게 요구되는 딱 한 가지는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요 전지전능한 주권자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분명하다면 현재의 상황이 내가 계획했던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바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도 설령 내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주시고 허락하셨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더라는 것이 드러나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조차 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잠시는 흔들릴 수 있어도 다시금 제자리를 찾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처럼 높아서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사랑이심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때론 고통과 손해가 우리를 흔들더라도 이것들은 잠시요. 우리에겐 영원한 승리가 주어졌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비로소 우리를 감싸고 있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분의 넓고 깊은 사랑으로 완전히 뒤덮이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시작하는 하늘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높으신 뜻과 깊은 생각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아둔하고 미련하며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이 천지의 주지이시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리고 그 사랑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또한 알게 하시고 담대하게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여질수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